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6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5장 45절부터 47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전한 성경,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믿지 않는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기만 읽지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5장.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그게 뭐냐? 그 증명으로 일으킨 표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너무 유명한 표적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죠.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워서 그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옮기니까 예수님의 앞에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대같이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러는데 홍해 건너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굽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애굽의 그 10표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표적이 생각나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스라엘의 큰 백성들이 출애굽을 탕출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적이 신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늘 보면 제자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것이 5절에서 6절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조금씩 받아서 떡을 사도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의 계산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대략 몇 명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떡값을 내서 떡을 사도 그래도 부족하겠다. 예수님, 방법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물으신 게 아닌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신 건데 자기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표시예요.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빌립도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그 모습을 다 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신앙생활 몇 년을 했어.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라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내가 내 삶이 아직도 힘들어. 모자라. 그러고 괴로워해요. 그게 빌립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빌립이 떡값 조금씩 받아도 이만큼이나 모질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요. 믿음 없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그 빌립의 이야기 대화를 지나고 나서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또 안드레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또 빌립하고 모양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옆을 살펴요. 보니까 꼬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것도 모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안드레도 조금 다른가 했는데 결과는 같아. 믿음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풀밭에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오늘 1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오병이어 5개, 2개, 이스라엘에서 숫자마다 약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의미가. 이 5은요, 모세오경을 주로 얘기해요. 율법을. 모세오경을. 그리고 2은 증인을 얘기해요. 증거를 얘기해요. 증거를. 모세오경의 5개와 증거 2개. 그게 오병이어란 말이죠. 숫자적인 상징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주로 의미를 사용을 해요. 12지파, 이스라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증거를. 그런데도 단순히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우와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증거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 건데 예수님을 보고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엄청난 소식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웃고 거부를 하고 믿지를 않지. 그런데 그들이 비웃든 안 비웃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은혜고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왔다는 건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다고. 이렇듯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올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왕으로 세울 의견이 막이라. 왕으로 세우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평생 안 굶어도 되겠다. 일 안 해도 안 굶어도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와,
저 선지자가 왕이 되면 우리는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세상적인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인 것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산을 막 성경에다가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세가 왕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인 것으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을 성경에다가 자기 욕심을 막 끼워 넣어갖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왕이 돼야 돼. 모세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 굶을 수 있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기 생각에 맞도록.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 정치가, 성인, 사상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막 부르고 끼워 맞춰요. 왜곡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 생긴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예수님이 공산주의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변형을 시켜서 끼워 맞춘 거예요. 끼워 맞춘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세속적인 나의 생각을 이루겨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쪽저쪽 갖다 끼워갖고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이런 오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지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야지 성경을 나에게다가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에, 내 생각에 갖다 끼워 맞추는 순간 정말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표적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배부름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 우리가 먹어서 배부를 양식,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장, 5장 올 때도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신뢰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항상 나를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만 내 눈이 딱 가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수가 있다. 예수님, 요번에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은혜로 골라서 주세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올바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올바른 신앙이다?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가야 해요. 오늘 제자들도 몰라요. 무리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오늘 빌립도 엉뚱한 소리하고 안드레도 엉뚱한 소리하고 다 보아놓고도 이런 것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 그래서 온 14장, 16장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인식이 대충 아는 것, 피상적으로 대략 아는 거는 거기에까지밖에 모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아왔든지 상관없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생활했는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나에게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알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인지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떡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 양식은 먹고 다시 배고프게 하는 양식이 아니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증명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신다고 기록을 해요. 떠나가신다. 이 모습이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략 알고 잘못 알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그런 욕망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가면 예수님은 같이 있지 않고 떠나신다. 그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충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나를 예수님께 맞춰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